네, 오늘부터는 이제 한 주일에 한 가지씩 가상칠언. 가상칠언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숨이 끊어지실 때까지 하셨던 말씀이 7마디예요. 그래서 가상칠언이다. 십자가 위에서 행했던 7마디이다 해서 가상칠언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오늘은 그 첫 번째 용서에 대한 내용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용서라고 가상칠언 1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칠언은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32절부터 38절까지 합독했느냐? 앞뒤 내용을 알아야만이 이 말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합독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23장 34절 말씀이 가상칠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에요. 합독합니다. 34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의 옷을 나는 제일 뽑으시되 여기까지예요. 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첫 번째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용서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저렇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얼른 기억은 안 났는데 어느 소설에서 바로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편의상 갑돌이라고 하시죠. 갑돌이는 어렸을 때에 이 갑순인의 집에 의해서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래서 이 갑돌이는 몰래 혼자 살아서 도망 나와가지고 정말로 가슴에 이제 칼을 품고서 복수를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서 정작 복수를 하려고 갑순인의 집에 쳐들어왔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습격을 해왔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갑순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목에다 칼을 들이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나의 복수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말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래요? 이 갑순이가 몇십 년 전 일이지만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그래야 갑돌이가 그때 몰살시켰던 그 집안이 우리 집안이요 라고 하면서 갑돌이의 몇십 년에 걸쳐있는 어떤 그런 분과 화를 그 한숨에 갑순이를 향해서 해소를 할 수가 있을 터인데 갑순이는 전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전혀 몰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갑돌이의 분노가 누구를 향하여만 할지 목표점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건 그 반대의 내용이지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 반대 방향으로. 갑돌이는 복수를 하려고 했다가 복수의 목표점을 잃어버린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예 이 사람들은 복수할 가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사는 일인데 어떻게 그 사람한테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서 허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대신에 우리들은 이제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알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반드시 언제가 되어졌든지 간에 알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이야, 내가 이렇게도 핍박자였구나. 내가 이렇게도 십자가에 대하여서 역행하는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거스르는 걸림돌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그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수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한 자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우리가 이제 거듭나는 순간이라고 일상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 십자가 밑에 있던 백부장이 예수께서 숨지시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회개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굳이 이제 빗대어서 표현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장면이에요. 백부장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수는 갑돌이의 복수는 누군가를 해쳐야만이 끝나는 복수이지만 하나님의 복수는 도리어 그를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이 군인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실 때에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알지 못함이니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용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았어요. 했더니 용서 함께 읽어보실까요?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살펴 이해하다. 이게 용서래요.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희 녀석 너 잘못했지? 엎드려 뻗쳐. 제가 안 그래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5학년 6학년 요때에 우리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그 시립 도서관이 하나가 있었어요. 해서 도서관이라고 해봐야 요즘같이 어떤 이런 잘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슬레이트 지붕으로 만들어 놓은 이제 한 칸짜리 이제 조그만 그런 이제 방이었었어요. 근데 그 도서관인데 제가 거기를 왜 갔냐 하면 어깨동무 기억나시죠? 어깨동무라고 하는 월간 잡지가 그 도서관에 가면 항상 있었어요. 그럼 그 월간 잡지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꺼벙이네, 꺼벙이. 길창덕 씨가 꺼벙이. 그 만화 보느라고 그 도서관을 이렇게 다니고 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꺼벙이가 집에 오자마자 곧바로 엄마한테 엄마 나 정말 더워 등목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등목을 해요. 등목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가 옆에 이제 이렇게 우물 옆에 엎드려 뻗쳐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엉덩이 툭툭 들고서. 그래서 거기다 이제 물을 붓는단 말이에요. 한참 이제 하고 난 뒤에 엄마 여기도 좀 부어줘봐. 여기도 부어줘봐. 한참 이제 등목을 해요. 그러고 난 뒤에 일어나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이제 벌은 충분히 다 섰지? 벌은 충분히 다 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서 뭘 내놓냐면은 성적표를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꺼벙이는 엄마한테 혼날 거를 미리 혼나고 마는 거예요.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 나오던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렇게 나오는 꺼벙이한테 어느 엄마가 그래 너희 녀석 이리 와 하면서 이제 회출이 누가 되겠냐 말이에요. 용서란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살펴 이해하다. 이게 사전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용서와 비슷한 의미의 말이 방면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방면은 뭐예요? 붙잡아 가두어 두었던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준다. 이게 방면이에요. 새를 한 마리 잡았어요. 새를 한 마리 딱 잡아서 손에 쥐고 있다가 손을 쫙 펴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방면이에요. 그러면 그 새가 저한테 아이고 제발 사람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러나요? 저를 좀 살려주시면 제가 박씨를 물어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냥 잡고 있다가 탁 놓으면은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방면이란 말이죠. 그 사람은 내게 어떠한 의분의 대가도 치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마음이 그 사람을 놓아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방면이란 말씀이죠.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방면이란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면. 이건 이제 법률 용어이고요. 우리가 기업인들 상대로 자주 이렇게 뉴스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 있죠. 지은 죄를 용서하여 형벌을 면제하는 것이 사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죄는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국가 경제를 위해서 지은 한 공이 많다 해가지고 풀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국가 경제를 위해서 공헌한 바가 많은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위해서 악행을 저지른 것이 말이죠.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몇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제 말하기 좋은 말로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이렇게 풀어주고 마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지 간에 용서가 됐든 방면이 됐든 사면이 되어졌든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이것이 있어야 돼요. 나와 너라고 하는 용서가 됐든 방면이 됐든 사면이 됐든 나와 너가 있어야만이 용서든 사면이든 방면이든 해당이 돼요. 성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주는 나 그리고 내가 주는 것을 받는 너가 있어야 용서가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보실까요?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내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만 기다리고 있어야 있죠.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용서의 관계예요. 우리들은 어떠할까요? 우리들은 때로는 내가 나가 되고 그 사람을
너로 삼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너가 되고 그 사람이 나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말이죠. 어쨌든지 간에 결정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안 줄 수 있는 것이 용서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안 준다고 해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관계가 용서를 하는 나와 너와의 관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나는 어떻게 해요? 저울질을 해요. 줄까 말까? 요거 말이야. 좀 더 약 올리다 줄까? 좀 더 애를 태우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줄까 말까?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상쾌할까요? 지금 저 사람은 나의 처분만 기다리면서 문 앞을 지금 초조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 방 안에서 도장을 찍을까 말까? 지금 이거 망설이고 있는 나는 얼마나 고소할까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당신께서 십자가에 오르셔가지고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용서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별 뜻 없이 그냥 툭 내뱉은 말씀일까요? 그건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꼼꼼하게 딱 챙겨가지고 의사 누가로 하여금 요 말도 적어라, 요 말은 빼놓으면 안 된다, 요건 특별히 더 강조해라 이렇게 해서 쓰여진 것이 누가복음인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심이 있어서 이렇게 용서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란 말이죠. 나로서 비록 우리들은 어떤 그런 저울질하면서 말이죠. 나는 이것을 줄까 말까 이렇게 약 올리고 간 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으로 우리들을 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갑돌이는 어떻게든 갑순이의 목을 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순이한테 기억해내 3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잖아. 기억해내. 기억 안 하면 안 돼. 빨리 기억해내. 갑돌이는 지금 갑순이에게 기억해내라고. 내가 어떻게든 기억해낸 너를 목을 치야만 하니까 기억해내라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너나 할 것 없이다. 우리들의 본 모습이 이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옵소서. 알지 못함이니라. 나는 그런데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이 뭐겠어요? 보셨잖아요, 진짜님. 나는 지금 갑질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참 이 말은 참 슬픈 말이에요. 왜 슬픈 말이냐면요. 사람과 사람을 이렇게 나와 너로 구분하고 그 사이에 높은 벽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슬픈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또 왜 슬프냐 하면 그 벽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은 더욱더 내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말은 슬픈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잖아요.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거지로라도 끌고 오셔서라도 이곳에 같이 있도록 하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갑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너는 너대로 더 멀어지고 나는 나대로 더 이쪽으로 몰게 되고 이런 말이 갑질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떠할까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생각해 봤던 것처럼 감정의 엔트로피. 내가 내 주관에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틀렸고 나만 맞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생각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얼마나 더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감정의 엔트로피란 말씀이죠. 내가 지금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가능성을 전혀 열어놓지 않고 나만 맞고 너는 반드시 틀렸어. 이 경직된 생각이 얼마나 그 사람과 나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냐는 거예요. 다시 갑돌이를 볼까요? 갑돌이는 지금 30년 동안 여전히 30년 전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갑돌이는 지금 그 당시에부터 지금까지 몸은 30년이 지나가지고 몸은 30년 뒤의 몸으로 바뀌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세계는 여전히 30년 전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러나 갑순이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30년 전 일은 아이고 몰라. 내가 그거 어떻게 기억을 해. 당장 10년 전 일도 기억하기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내가 기억을 해. long time ago. 너무 먼 시간으로 지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은 갑돌이의 그 감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멀어지고 나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은 어디에서 만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는 어디에서 우리가 서로 맞잡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거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만 할 이유가 이거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넘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그렇게 너무나도 어렵게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인데 이놈의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나는 힘이 있고 너는 힘이 없어. 내가 능력이 있고 너는 능력이 없어.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그 높은 벽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말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려고만 한다면야 그 사람 잠잘 때 밤중에라도 나타나셔가지고 이놈 너 혼나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은 이 사람은 그 갑질이라는 높은 벽을 다 무너뜨리고 가가지고 아이고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밤에 잠자는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래. 내가 그래서 와서 미안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미 이놈이라고 하는 꿈에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갑질의 높은 벽을 없애라고 이미 충분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꿈속에 안 나타난다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아무 소리 못 들었어. 환상 안 들었어. 무슨 소리야. 이러면서 여전히 우리들의 그 높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누가 탓이냐면 누구 탓? 그게 갑순이 탓이에요? 갑돌이 자기 탓이잖아요. 잃어버린 30년 세월이 갑순이 탓이냐고요? 자기 탓이지. 갑순이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롱롱타임 어게 너무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런데 혼자서만 30년 전에 그걸 머물러 있다 보니까 자기만 자기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리고 말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죠. 나는 어떠하냐. 예수는 우리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대하고 계시는데 과연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뉴스에서만 나오고 신문에서만 나오는 갑질이 아니고요. 우리들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갑질의 주체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들 또한 얼마든지 갑질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 아니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피해자라고 한다면 더욱더 슬픈 일일 것이고요. 내가 가해자라 한다고 한다면 그 또한 슬픈 일이 될 거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말이죠. 우리들의 삶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갑일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을일지 과연 나는 이러한 나와 너라고 하는 이런 구분 속에서 나를 이렇게 양분시켜 놓고서 있는 그런 나는 아닌지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떠한 감정적인 위해를 끼쳤다 할지라도 또 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피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대못을 하나 딱 새겨두고 있으면은 그 대못은 나만 찌를 뿐이지 그 사람을 찌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갑인가? 과연 나는 어떠한 을인가? 과연 나는 이렇게 내 마음에 높은 벽을 세워놓고 있어야만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나는 어떠한가? 기도하겠습니다.